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렇죠? 네. 저를 봐주시고, 네. 예레미야서는 뭐라고요? 선지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 6월 23일부터요, 2024년 1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선지서 연구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29번의 선지서 설교를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실 리 없죠. 네. 근데 여러분 29번의 설교를 수요일마다 선지서 연구라는 주제로 설교를 목사님이 하실 때마다 선지서의 큰 주제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선지서는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요. 여러분 그렇게 강조했었는데 여러분 혹시 선지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예, 표정이 다른 교회에서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선지서의 큰 주제가 무엇인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는데 올해 우리가 매일 말씀, 매일 양식을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하기 전에 이사야서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 저희 집에 셋째 아들인 희찬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이사야서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이 더더욱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희찬이가 다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맞네, 그러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그거였지, 아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큰 주제는요, 심판하시나 뭐 한다고요? 구원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든 이사야서든 어느 선지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지만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이 선지서의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본문 예레미야서의 1장부터 29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메시지를 쏟아붓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이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1장부터 29장까지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30장부터 33장까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의 주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심판하사 끝장내시겠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여전히 포기치 아니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아쉬울 게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도록 하셨는데 인간 스스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는요 뭐가 진리인지 모르고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쫓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탄에게 종로로 타는 죄인들을
그냥 지금 당장 심판하시면 깔끔하세요. 뭐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움이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간을, 타락한 인간을 포기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별로 안 기쁘신가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여러분, 심판받는 건요, 기쁜 게 아니잖아요. 저주잖아요. 여러분, 심판받는다는 건 죽음입니다.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더더욱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불못의 둘째 사망의 해를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만 빼고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싹 다 심판하시면 깔끔하신데, 하나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진리를 들려주시고, 그 진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죠? 다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을 뭐 하는 거죠? 증거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본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쉬되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 그럽니까?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이유로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우리 묵상한, 우리 매일 양식, 매일 말씀 매일 양식 예레미야서 우리 지금 읽고 있잖아요. 맞죠? 네. 이거 지금 33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시위대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 있는데 왜 갇혀 있습니까? 뭐 때문에 갇혀 있습니까? 그걸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32장 말씀에 보면, 그 앞전인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에서 5절이요. 유다의 시드기 왕 열째에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했다고요?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뭐하고 있어요? 포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포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2년이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장기간 포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다이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리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니, 유다 왕 누가요? 시드기야가 이를 때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가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BC 588년에서 586년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2년 동안 포위 당할 때 성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 포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늘 어떻습니까? 경직되어 있죠. 언제 이성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 이 남유다의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받은 거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진다고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잡혀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어떻게 했습니까? 가뒀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냐 하면서 가다 두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지만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하지만 심판당하지만 다시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두 번째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아주 극한 상황, 아주 힘들어지는 상황,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두 가지 메시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하지만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누가 행하시는 거죠? 이 일을요?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네,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지만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이요.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좀 더 살펴볼게요.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자라는 표현이 3번 강조돼서 나오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회복을 일으키시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세상은 완전합니까? 완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정의도 없는 것 같고 공의도 없는 것 같고 온 열방이 지금 다 어떻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심판과 막 서로 어떻습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곳이 없어요. 이 세상은 완전할래요? 완전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시겠다라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나라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꿈이 있으신가요? 꿈이 있으세요? 요즘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그러면 건물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저는 꿈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말만 들어도 제 마음에 심장이 콩닥콩닥 뛸 만큼 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좀 심각해요. 제가 이렇게 뭐 어디 운전하고 가다가 이상한 구름이 보이거나 하늘이 좀 이상하게 보이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나 싶어서 제가 주님 오시는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아무 말 안 하고 갑자기 자동차 다시방을 열어서 화장지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시작됐네 하면서 이렇게 화장지를 줍니다. 네, 왜냐하면요, 제가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너무 고대하는 마음 가운데 제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감정이 풍성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전 감정이 그렇게 풍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안 울어요. 근데 꼭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거나 기도하거나, 제가 가끔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울잖아요. 왜 우는지 저도 모르고 안 울려고 그러는데 울어져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또 시작된 거예요. 그럼 눈물이 그냥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고대함,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전 태국 땅에서 또 시작됐어요.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태국에 11월에서 1월까지는 구름이 너무 멋지거든요. 막 뭉게구름에 파란 하늘에 막 너무 멋집니다. 가다가 또 시작된 거죠. 네,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냥 옆에 차 세워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힘든데, 이 태국 땅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힘든데, 하나님 근데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갈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 소망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또 운전하고 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이미 우리는 몇 년 전에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함께 나눔을 가졌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 했습니까? 도래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우리는 그 때를 뭐 해야 되죠? 기대하고 고대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와 꼬맹이 아이가 이렇게 있는데,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데 꼬맹이가 아장아장 오더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빠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 아빠가 어떻게 해요? 안 돼.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럽니까? 아니죠. 그래, 도와줘.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이 큰 통에 이렇게 들고 가는데 그 아들 꼬맹이가 같이 옆에 들고 갑니다. 누가 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빠가 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꼬맹이는 어떻습니까? 그냥 손만 잡은 건데, 힌두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뭔가를 뭐 하는 거죠? 하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어떻습니까? 쭉 하면서 아이고, 아들이 도와주니까 아빠가 힘이 난다. 정말 고마워. 이렇게 하고 딱 하니까 꼬맹이 아들이 뭐라 그러죠? 아빠, 도움이 됐지? 다음에 또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 내가 해줄게. 그러면 진짜 일은 누가 한 거죠? 아빠가 한 거잖아요. 사실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빠가 하면 이렇게 들면 되는데 더 힘든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그거 없이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뭐 하십니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죠?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용하시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영광을 함께 나누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에 이 일을 진행하고 성취하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다.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3번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뭐 하신다라는 거죠? 이루어 내신다라는 뜻이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시지 않으시고 변개치도 아니하시고 완벽하게 반드시 뭐 하신다라는 거죠? 이루어 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는 탈북자분들과 함께 몇 개월 동안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하는데 신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한 자매가 왔더니 이렇게 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눈을 이렇게 크게 뜨면서 목사님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쵸, 제가 신실하지 않죠? 왜요? 그랬더니 미역국 끓여준다 그래놓고 아직까지도 안 끓여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신실하십니까? 약속하신 걸 지키세요? 반드시 이루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십니까? 안 돼요. 그런데 여기 2절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해야지만이 이루어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행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행하겠다.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에 보면 크고 은밀한 일, 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크고 은밀한 일이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크고 은밀한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하는 이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며 친히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땅을 멸망시키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회복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회복은 어느 정도의 농도의 회복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겠다. 누구에게 무엇을 일러줬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여러분 유다의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은요, 누구에게 했던 말이냐면 다윗에게 약속했던 말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짓기를 원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시냐면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의 뿌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누가 나온다라는 거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다윗에게 뭐 하시는 거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 이미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토탈 포함해서 다윗의 자손,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뭐 한다 그럽니까? 실행할 것이니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시겠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한 의, 새로운 의가 나온다라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크고 은밀한 일을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특정한 백성이나 특정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것은 세상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역사가 계속 지나도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악으로,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정의와 공의가 되지 않고 하나님보다는 사탄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땅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오히려 뭐하죠? 배격합니다. 세상 나라는 오히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라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다가는 쫄딱 망해. 그렇게 살면 도태돼. 남들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면은
너 살아남을 수가 없어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삶을 살으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파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뭐 한 겁니까? 도래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쟁이 있는 가운데 이 전쟁의 끝을 누가 이루셨어요? 이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뭐 하는 거죠? 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따라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뭐 하는 거죠?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가 동일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뭐 하는 거죠?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이것이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하면 선교사만 선교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말하면 선은요, 베풀선입니다. 그러니까 베풀다, 알리다 라는 뜻입니다. 교는요,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니까 뭘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뭐 한다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를 큰 틀에서 나누면 뭐로 나뉘어집니까?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로 나뉘어집니다. 해외 선교는요, 타문화권, 타국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내 선교는 어떻습니까? 국내 타 지역 또는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뭐 하는 거죠? 전하는 것. 이것이 국내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존재죠? 선교적 존재예요. 우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과 뒹구르면서 그냥 적절하게 좋아하면서 살다가 또다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나는 예배 드렸으므로 나의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나는 이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것이라고 마치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실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입니다. 아니, 꼭 그런 눈으로 쳐다보시면 나만 죽을 수 없으니까 선교사님이 저렇게 얘기하나 보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 모두 다 뭡니까? 선교사예요. 저는 특별히 세종남북교에서 뭐 한 거죠? 파송한 겁니다. 태국으로 어떻게 했어요? 파송한 거예요. 그래서 파송 선교사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국내에서 뭐 하는 거죠? 내 이웃에게, 이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걸 모르는 자들에게 뭐 해야 되는 거죠? 전할 의무가 있는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동일하게 어떤 겁니까?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선교학적인 의미에서 선교의 조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요, 모달리티라고 하는 기본적인 교회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서 예배와 양육으로 제도화된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남북교회는 모달리티입니다. 국내에서 함께 기본적인 교회 조직을 갖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조직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이 모달리티예요. 반면에 저처럼 파송을 받아서, 모달리티에서 파송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뭐라 그러냐면요, 소달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달리티는요,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선교 단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달리티와 소달리티는요, 둘 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가 윙윙하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입니까? 구제 사역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 뭡니까? 복음 전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종남북교회는 어떤 거죠? 이 지역에서, 세종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요. 그 모달리티에서 파송한 저는 소달리티로서 해외에서, 타국에서, 특정한 지역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존재가 나는 아니에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제가 이 갑상선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 음식 좋다더라, 이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더라, 뭐 여러 가지 막 카톡으로 계속 주십니다. 아, 선교사님, 절대 이 음식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 갑상선 저하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택배로 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권사님은 택배로 그냥 보내오십니다. 이게 호르몬에 참 좋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 드셔보십시오. 그러면서 택배도 보내주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을 알릴 때도 어떻습니까? 각자에게 서로 좋았던 거, 안 되는 거, 이것을 알려주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죽는 거, 이 세상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그러는데, 이 진리를 내가 알았다면, 이 진리를 죽어가는 자에게,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역할이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돈을 줘서가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이게 진리니까요. 이게 뭡니까요? 생명이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건강도 좋고 모든 것도 다 좋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몇 주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화장실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봤더니 우리 시우 아빠가 계신데 시우였어요. 시우가 와서 이렇게 바지를 내리더니 소변을 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올리려고 그러는데 땀에 차가지고 이 잘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올려줬습니다. 올려줬더니 땀이 막 머리에 이렇게 있길래, 시우야, 왜 이렇게 땀이 나? 축구했으니까. 그래서 축구했구나. 그 시우는 축구 선수 누구 좋아해? 호나울두. 그래? 그래서 손을 씻어주면서 호나울두가 왜 좋은데? 좋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도요,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이유가 뭐하고 이런 거 없이요, 좋다라는 것을 그냥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세상 가운데 좋은 거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 겁니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어떤 존재입니까? 선교적 존재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역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웃에게든 직장에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에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